지금 온 나라, 우리나라 지금 총 비상사태인 거죠. 큰 재난이 임한 것 같아요. 이런 바이러스와 전쟁이 아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르신들이 고생을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네.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또 간호원들이 또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간호장교들이 어른 생명 내놓고 가서 돕겠다고 헌신한 분도 있고 어떤 의사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또 대부분들이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질서를 지켜주고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나라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뉴스부터 와요. 몇 분이 확진인데 오늘 보니까 7,134명이 확진자 일어났고 또 격리 해제된 자가 123명이고 130명이고 사망하신 분이 50명이다. 보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약국에 약이 잘 안 팔린대요. 옛날 같은 요때쯤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참 오래가지고 감기약이 엄청 팔렸는데 요즘 워낙 뉴스 되니까요. 마스크 처음도 하잖아요. 손 계속 씻잖아요.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감기약이 안 나간대요. 그만큼 조심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기도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했죠. 이 땅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런 재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길을 제시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창세기 3장 21절 피제사의 방법, 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이 피제사 드리면서 양을 잡아 피제사 드리면서 그 주인공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가 오시면 자기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요 사실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은 뭘 주었죠? 성전을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피제사 예배예요. 그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이요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그리스도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 이 주인공이신 예수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기도하며 준비한 분이 다윗이라고 생각돼요. 첫 번째 제목 볼까요? 다윗의 평생 소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예선된 왕이 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나이 많은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다윗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앞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예선했다는 표시예요. 그냥 떠났을까요? 아마 다윗이 평생 붙잡을 언약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15살쯤 되었다. 그 기름을 부으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평생 붙잡을 언약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 아무리 찾아도 저는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 광야 40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걸 자기 지파에 민우는 그 마스크 해.
기침하는 거죠. 왜 마스크를 안 해? 예, 딱 옳지 하고 있어. 제가 요 호흡기 약해가지고 이 겨울마다 감기를 하는 아이예요. 마스크 늘 해라. 예. 그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성하실 복음에 대한 예표지요. 시청각 교제예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성막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두었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진짜 예배하며 필사에 성공해야 돼요. 전 백성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사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서 다 떠나버립니다. 복음 다 놓쳐버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에브라임 지파 있기 싫다.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 있잖아요. 나는 요셉을 버렸다. 그 지파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유다 지파의 땅은 저 남쪽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산에다가 그게 모리아 산에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네. 그래서 전 백성들이 거기서 피사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라. 이 소식을 만방에 전가해라. 이 일을 위해서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을 너를 하나님이 택했다.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자리에서 너를 택했다. 요 사명을 진짜 붙잡아라. 지금부터 제대로 모든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라. 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요냐 붙잡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편 78편 72절에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진짜 기능 실력 키우고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믿음 키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30살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를 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뭐 했습니까? 나라를 굉장히 부하게 만들었지만 그분의 하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평생 동안 그 준비했어요. 다윗이 40년 왕으로 재위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전 지을 준비, 모든 예물,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의 왕권을 넘겨주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역대상 29장 1절로 3절. 다윗이 이제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주기 전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역대상 29장 1절로 3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때 솔로몬이 20대 초반이라고 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색과 모든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모든 걸 준비하고 헌금합니다. 이걸 보고 전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백성들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역대상 29장 19절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해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평생 마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냐?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궁정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수의안시죠 하는 것이 왕자리보다 내가 훨씬 사모합니다. 이만 성전을 사모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죠.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 성전이에요. 다윗이 여기에 온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전의 이유와 중요성.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점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가장 부흥할 때 최고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7년간. 그것도 보세요. 모든 그 선대 왕 때, 다윗 때 다 준비했잖아요. 모든 걸 준비해 7년 동안. 최고의 일꾼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했어요. 그리고 13년 정도, 그러고 나니까 모든 국력을 거기에 다 수령을 하니까 한 13년 정도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이 성전이 언제까지 갑니까? 바벨론 포로되기 전까지.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성전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피지세 3년에서 진짜 이 복음으로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말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하고 진짜 이 복음 운동에 헌신해야 돼요. 그 날이 갈수록 이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방 종교 우상 숭배가 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되게 해요. 그 바벨론 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 다 박살내고 그 똑똑한 유대인들 싹 다 잡아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그 서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70년 바벨론에 포로 잡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멀리 예루살렘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이런 분들은요, 그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놓고 언젠간 자기들이 돌아가서 성전 회복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와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윗 왕통이에요.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럼 거기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 예배해야 되잖아요. 또 날이 갈수록 흠해집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3년 전이에요. 그때 로마가 전체를 다 장악했으니까 로마 군인에서 그 스룹바벨 성전도 박살나 버립니다. 이제 그 유대 지역에는요, 로마 정부가 헤롯, 에돔 자손이에요. 다윗 후손이 아니에요. 헤롯이라는 아주 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로마 정부에 진짜 잘 보여가지고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요, 이 에돔 자손이 왕이 되었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매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꾀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안 듣는 놈들을 어떻게 내가 정치를 잘하지? 이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뭐가 없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잘 하잖아요. 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백성들의 마음을 여기에 다 빼앗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전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왕가가 지은 성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20년 전부터 벌써 예수님 당시에는 40몇 년째 지어오고 있어요.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84년 동안. 왜 그러냐? 오랫동안 지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잖아요. 데모 못하도록.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긴 거야. 예수님의 제자를 쫓아도요,
예루살렘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다 마음을 빼앗은 거야. AD 64년에 완공이 되었죠. 그리고 6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겁니다. 복음과 상관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성전 죽임의 역사였어요. 그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창에 이제 공생에 시작하자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 올라가세요. 성전에 가보니까 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 이방인의 뜰, 여인들과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뜰을 전부 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사내들이, 공회들이 장악하고는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거기다 또 로마 화폐로는 성전에 헌금 못하니까 성전에 드리는 그 화폐로 환전상 바꾸어주고, 이방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렘넌트 아이들 쟤들 다 쫓아내버리고, 전혀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성전의 진짜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것들이 다 쫓겨나면서요, 그 중에 별난 놈들이 예수님께 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가 이 모든을 행하는 권세를 보여봐라. 그 표징이 뭐냐? 라고 따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구체적으로 헤롯 성전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금도 지어지고 있거늘, BC 20년부터 헤롯 왕가가 들어서면서요, 이 성전을 엄청난 국책 사업을 지어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엄청 아름답게 46년 때 지어오고 있어요. 46년째 지어오고 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이 미친놈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지요. 하나님 원래 성전을 준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깨달으라고.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체가 요제를 성전을 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싹 놓쳐버리고 딴 거 하잖아요. 이 성전을 허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과 교제예요. 여기서 피해자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시한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 아벨은 보세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피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길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사실을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 믿으면 어렵다함 받아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에서 구원받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성전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가기 부리체절하시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대로 붙잡고 이제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가 뭘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며 40년 준비했잖아요. 아들 대 성전이 다 완공되어서요. 오늘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나에게 예배하는 곳을 삼았다. 13절은 뭘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하늘 문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는요 모든 토산물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금 재앙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염병들이 또 유행합니다.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어 보세요. 그 바이러스 하나를 보세요. 못 이기잖아요. 이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이게 보세요. 전 세계로 어떤 속도냐? 비행기 속도예요. 왜요? 요즘 비행기 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중국의 의사 한 분이 이 바이러스는 심각합니다. 빨리 예방이 됩니다. 중국 좀 어떻게 해요? 이거 말하면 혼란 오니까 그 사람 입 다물어 짜서가 감옥에 가다 버리고요. 그것도 모르고 전 세계 이 양반들 돌아다녔으니까.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 지금 이태리 보세요. 이란 보세요. 우리 한국 보세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진짜 가서 속이 탈 거예요. 올림픽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속이 탈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14절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때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이 말씀을 우리 붙잡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지금 우리가 이때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15절을 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꼭 성전에서만 예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배의 개념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4장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북쪽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분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버려버려 그리심 산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거 지어놓고는 예배하고 있어요. 거기도 아니야. 지금은 저 엉터리 같은 복음 다 버린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예배된다. 어디서든지. 이런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지요. 신약 시대는 바뀌어서요. 두세 사람이 진짜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저는 한 며칠 동안 역대하 7장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15절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 주는 시청한 교제예요. 신약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재앙과 전염병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이번에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게 막 전파가 되니까 침을 통해서 사람이 말하면 침방울이 튀어나가잖아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작아요. 아주 작은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 안에 뭐에 또 핵산, 유전적으로는 핵산, DNA, RNA가 있어요. 여기 공기에 떠다니다가 호흡을 할 때 여기 코에 점막에 붙으면 이게 이제 감염되는 거예요. 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요거는 바이러스는 지 혼자는 절대 이 정식을 못해요. 들어와서 폐의 어떤 여기에 세포에 붙으면 그 세포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 영양을 빨아먹으면서 무한 정식을 해요. 그래서 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폐에 숨을 쉬는 이 기관 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죽잖아요. 이때는 한 14일 정도, 한 20일 정도 잠복기를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도 막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좁은 공간에 갈 때 특히 엘리베이터 누가 탄지 모르잖아요. 하세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 다 마스크 하세요.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는 반 장갑 끼세요. 자, 잡고. 네. 그리고 이게 금속이라든지 이런 아주 찬데 바이러스 붙으면 한 24시간, 한 몇 달을 간대요. 또 축축한데 이런 데는 더 많이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잡잖아요. 손잡이.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김수희 집사님이 저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모든 버튼 손잡이 소독을 다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탄지 모르잖아요.
눌러야 되잖아요. 손가락 눌려, 이걸로 눌리세요. 이걸로. 손가락 눌리지 말고. 이게 다 묻어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반드시 뭐라고요? 손을 비누로 3분 이상 씻어야 돼요. 싹 다. 비누가 들어가면 이게 막 30분 만에 다 죽는데요. 이게 박테리아가, 여기나 바이러스가 단백질이 다 파괴되니까. 오늘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손 소독 다 했죠? 거기 에틸알코올, 에탄올이에요. 싹 가지고 휘발될 때 단백질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휘발되기 기다려야 돼요. 네. 이렇게 절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네. 대구의 또 경북의 지역이 제일 지금 심하잖아요. 그들을 위해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을 급히 거두시도록. 네. 그래서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 가 있는 우리 동생이 어제 카톡으로 이런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아마 그 카톡방에 이런 기도문이 떠돌아다니는가 봐요. 아마 저는 이게 아마 목사님이 쓴 기도문이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네.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참회의 기도. 주님, 코로나19를 인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매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들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때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행복이구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목사의 행복이구나. 아마 이 볼 때 아마 목사님이 쓴 글 같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위험 때문에 문을 다 닫고 있잖아요. 텅 빈 교회에서 몇 사람은 교역자 앉혀놓고 설교하는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는 잘 섬겨서요, 철저히 예방해야 돼요. 뉴스에서 하루 이렇게 예방법을 떠드니까 다 마스크하고 손을 열심히 씻으니까, 여러분 소독하는 것도 저도 독이거든요. 에탄올도 독이에요. 소독, 독자잖아요. 소독하고 딱 이걸 입에나 코에 갖다 대면 절대 안 돼요. 그대로 사용했다 집에 가서는 반드시 비누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낮은 소리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정말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또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수고하고 고생을 해요. 또 정부에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들의 새 힘을 달라고. 이 나라가 이제 또 교회가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이 목사님의 기도같이 정말 우리나라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상함이 없도록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총동원해 지켜달라고. 이런 때 경제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참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의 수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당한 이 모든 고통과 재난과 재앙을 거두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 그 몸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수많은 확진자가 나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방역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병에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모든 면역력을 하나님이 100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언약 백성들을 지켜 주옵시되 고센 땅에 애굽의 재앙이 내렸던 모든 재앙이 내리지 않고 구별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옵시며 악한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군들을 총동원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와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시며 이들의 산업과 생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재앙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시고 언약 백성들 우리 렘넌트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